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또 12장 1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오늘은 기뻐하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누구의 기록입니까?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저자이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바로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밝히면서 전도자, 즉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군중들을 향해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본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렀던 장소 이스라엘, 또 그 중심 수도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한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권면하는 지위면에서나 신분면에서나 경험면에서나 권력면에서나 충분히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무게는 말하는 사람의 위치와 무게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전파하는 나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이루어보고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인생 노년에 아직 젊은 사람, 아직 살아있어 기회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한다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인생의 깊은 곳까지 깨달은 이 전도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더 깊이 경청하는 태도로 전도서를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깨달은 말씀인 전도서 전체를 읽어볼 때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 하면 헛되다 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1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여기서 헛되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그 뜻은 숨, 수증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숨, 호흡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수증기도 곧 사라져버리고 바람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너무 짧고 잡히듯이 보이지만 잡히지 않고 덧없이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해 아래, 해 위가 아니라 해 아래에 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전도서는 37번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헛되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헛되다 라는 것은 단지 그 인생의 무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실상이기도 한 내용이 바로 헛되다 라는 단어이죠. 해 아래 모든 수고는 유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아무리 애써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기억됨이 없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료함을 달래고 그 무상함을 채우려고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서 목표를 향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지요. 솔로몬도 그 인생의 무료함과 무상함을 달래려고 정말 많은 시도를 그 인생에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0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네, 전도자는 그 무상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술과 여자와 향락으로 쾌락으로 누리기도 했다라고 고백하지요. 또 사업을 크게 벌이고 포도원과 동산과 가온을 만들어 많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또 팔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업으로 번 은금이 넘쳐나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또 즐거워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면서 육신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제한 없이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지혜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다 추구하며 모든 쾌락을 누렸고 이 성취한 모든 것이 자기가 수고한 마땅한 대가라고 누렸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않고 누렸던 모든 쾌락도 사업의 놀라운 성취와 성공도 무수한 재물과 모든 그 소유물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고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람을 잡는다는 거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리고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사업들, 엄청난 재물들, 또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들, 또 인생이 즐거워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여인들과 모든 기쁨을 이렇게 즐겼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어떤 지혜로도 인생의 공허함과 인생의 난제들을 풀 수 없었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 여전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자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요. 만약 우리가 이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이 다 누려봤더니 별것 아니더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 이것들이 아니더라 라고 우리가 미리 고백해야지만 우리가 지혜자인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얻어봤더니 별것 아니더라. 네, 누려봤더니 별것 아니더라. 성취해봤더니 별것 아니더라. 네, 가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지만 가져보고 누려보면 한 일주일, 한 달 좋아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별것 아니지요. 좋은 집도 처음에 이사 가려고 아둥바둥해서 어떻게 쪼개서 이사 가지만 한 달 정도 집 꾸밀 때는 행복을 누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늘려놓고 살지요. 이것처럼 가지고 소유하면 별것이 아니지만 가지지 않을 때는 막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거 너무 가지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헛된데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전도자는 진리를 선포합니까? 전도서의 결론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바로 해아래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 마땅히 행할 합당한 일, 온전한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결론을 짓습니다. 바로 십계명의 명령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경외함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런 인정해 드리는 자가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이 바로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바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신발을 벗고 떨었으며,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두렵고 떨므로 오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명령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자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떠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레트로서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해 드리는 거룩한 두려움의 모습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을 전혀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무시하며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참 신앙을 가진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은 내가 유심히 바라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주목해서 보고 돌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사람,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떨며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 마땅히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들 앞에서 떨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떨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압도되어 떨 날이 있을 텐데, 방종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선다면 아마도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아있을 때, 아직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훈련을 해야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떤다면 그 떨음은 이미 우리의 심판을 자초하는 떨음일 것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과 연습도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는 듯한 인식으로 살아가는 연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대비하는 인생의 최고의 장래를 위한 대비, 영원한 삶을 위한 대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이렇게 날마다 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 그것은 전도서의 핵심 본문이 12장, 그 12장의 결론을 가기 위해서 11장 9절부터서 12장 8절까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 가지 명령, 또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첫 번째 명령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긴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아주 긴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공고한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박한 어조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때가 이른 청년의 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란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청년의 날들, 바로 살아있을 때, 젊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젊었을 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머지않아 공고한 날이 오고 이 공고한 날은 아무 낚시 없다고 할 그런 날, 단지 청년기와 대비된 노년기라는 의미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모든 헛된 날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에서 하나하나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직 호흡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것들을 허비하지 말고 누려라 라고 명령을 긴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살아있음이 축복이다. 살아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항유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청년이여, 젊은이들이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은 특별히 살아있는 날들이 아직 많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모르는 시절이 바로 젊은이들의 시간입니다. 나이가 든다든가 죽음이라는 것은 나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죠. 먼 이야기로 들리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하지만 금방 10대, 20대, 30대가 지나가고 40대, 50대, 60대, 70대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자신은 늙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청년이여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의 젊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그 젊음을 활용하라, 누려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는 것은 솔로몬처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그 마음껏 방종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려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또 명령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즐거움을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 기쁨 없이 살아가라는가? 앞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이야기 않고 그렇게 사니까 심판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이렇게 들려지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마음껏 기쁨을 누리라고 명령하시고 즐겁게 살아야 돼. 하지만 조심해야 돼. 라고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며 기쁘게 누리면서 살았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시간들, 관계들, 생명이 모든 것들을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해명할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처럼 누리며 살았는지 하나님께 설명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즐기고 향유해야 하는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네, 즐거움은 허락된 것일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뻐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생명, 관계, 가족, 나에게 있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을 압박, 스트레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선용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곧 불순종은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정말 다 주고 싶지요. 그런데 그 자녀가 누리지 못하고 항상 근심하며 염려한다면 이번 달에 대출금 얼마 상환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밥 먹으면 대출금 이거 못 내는데 어떻게 해요? 나 여기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걱정해야 될 것들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그 부모의 성의를 무시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호흡할 생명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도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도 낳고 기르게 하시고 또 가르치고 또 은사를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도 허락해 주시고 온갖 달란트를 다 허락해 주셨으면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안 주신 것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지 못하고 안 주신 것을 언제 주나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온갖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자이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움이고 부모에 대한 모독입니까? 그래서 20세기 초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대표작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시면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31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 방법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분주하고 늘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샘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샘에서 물 한 방울 길러 마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이고 축복을 부정하는 인간의 원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는데 임의로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거 딱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허락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은 누리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은 그거 하나에만 집착하는 인생, 금단의 열매 그 하나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바로 축복을 부정하는 원죄, 죄입니다. 바로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겠지요. 작은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소소하게 기뻐하고 작은 일에 소소하게 감사하고 여전히 볼 수 있는 눈,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듣고 있음에 감사하며 여전히 살아있는 옆에 아내와 남편, 자녀, 지체들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헤어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어진 날이 오기 전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항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의 한 사람이 소포클레스의 말에 의하면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소중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내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은 오늘 하루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뻐하지 않고 사는데 내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오늘 주심에 기뻐하고 내 오늘의 소유에 많고 적음, 내 오늘의 지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쁨을 항유하는 기뻐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명령은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명령이 나오는데요.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인데요. 왜 솔로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역설하는 것일까요? 바로 해 아래 우리의 인생에서는 헛되고 다 헛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이는 솔로몬이 지금까지 역설했던 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까지 역설했던 것은 무엇이죠? 인생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나 허무하고 덧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저 과거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다 어느 시점에 끝나버릴 유한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며 과거의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도 모를 어느 시점에 소멸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덧없기에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아침에 돋는 풀, 또 아침에 돋아 저녁에 시들어버린 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덧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처럼 허무한 것일 뿐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일 뿐입니까? 만일 이것이 옳다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래의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늘 위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때 진정한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아래 있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자가 아닌 영원히 살 자로 서게 되며 전혀 새롭지 않은 자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재창조된다는 것에 크고 놀라운 우리 인생의 반전이 있다는 것이 전도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지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짧게 사나 길게 사나 헛되지 않고 영원토록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과 친밀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각자의 분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사명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허무한 인생길에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단지 노년을 대비하고 내세를 대비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호흡이 있는 우리 인생 전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참 좋다, 심히 좋다 라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마땅한 책임이 우리 인생에게 있다 라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청년기이든 노년기이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참으로 기쁜 것으로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며 살아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 기뻐하지 않고 살아온 날들을 해명할 날 반드시 우리의 인생 끝에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다짐하며 살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오늘의 시간, 오늘의 호흡하는 생명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